시작합니다. 이솝 우화가 이런 게 있어요.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그 물가에 비쳤던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뿔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뿔이 가지가 이리 있고 저리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야, 내 뿔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조금 더 머리를 숙이고 나니까 거기에 발이 보이는데 발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발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보기가 싫은 이 발을 내가 가지고 다니다니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이런 다리를 꼭 가져야 되냐 하면서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와요. 사자가 달려와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사슴은 그렇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약한 다리로 쏜살같이 뛰면서 숲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는데 사자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던 뿔이 나무에 숲풀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솝 우화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했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걸 어떤 걸 자랑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로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랑. 그것은 오히려 그 자랑하는 걸로 통하여 뿔이 숲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보면 정말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어떤 부분들에서 큰 영광이 될 것 같고 아름다운 관이 될 것 같고 아름다운 뿔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부분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 참 싫었던 이렇게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다리가 그 사슴을 살릴 수 있었던 힘이 되듯이 교회도 가정도 나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이겨내고 교회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들 보면서 참 감사해요. 보면 제가 왔을 때 그때 보면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도 있으셨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일꾼이 되어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가 운영이 되어가고 또 그분들이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그 밥을 해내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그걸 보면서 참 교회가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살려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켜내는 것 같고 오늘 주님께서 바울로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무엇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 내 손으로. 그래.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피를 했다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내가 너에게 썼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여기는 아마 의미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은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친히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친히. 내가 친히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강조점이 있고 단호히 말하고 싶고 그다음에 간곡히 말하고 싶은 그 강조점이 내가 여기에 담겨 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요. 큰 글자로. 큰 글자로 썼다. 예, 뭐 우리도 큰 글자를 쓸 때가 언제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편지를 쓰고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어떤 거 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볼드로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색깔도 넣기도 하면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이 편지를 썼어. 정말 이 말씀만큼 잊어버리지 마. 정말 이 말씀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큰 글씨로 내가 이렇게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 라는 그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친히 썼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가 큰 글씨로 썼다고 강조하면서 굳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애탄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때 이후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를 통하여서 아시아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에 성을 들어가면서 돌로 맞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때린 사람이 다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성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참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왜곡시키는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치는 것 단 하나를 말한다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너희들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없고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자랑을 삼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 외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조할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토록 강조하면서 내가 손으로 쓴 거야. 내가 큰 글자로 쓴 거야. 다른 거 잊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를 올라온 거예요. 아시아 지역을.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이 너무 타당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냐면 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했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니? 왜? 아니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빠가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 나머지로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하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어? 우리는 말이야, 유대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었어. 뭐냐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걸어왔던 그 율법을 지켰는데 말이야, 그 율법은 그냥 아무가 준 게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거야. 모세가 줬는데 그 가운데 어떤 복음을 줬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흔적을 남을 수 있고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어떤 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 되느냐 말이야.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친필로 쓰고 내가 강 글씨로 너희들에게 강조하면서 말하니까 제발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아니냐. 그것 성도들아, 제발 복음만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그 복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강조할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이유는 14절이에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크게 하세요. 자, 시작. 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가말리엘 문정에서 공부를 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수많은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서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는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여겨졌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아니더라.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다른 수많은 어떤 것을 다 갖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라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13절까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들에게 야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아. 그렇죠?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냐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하면서 알려주는 이유가 있는데 12절 첫째 줄과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라는 사람, 나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13절 마지막 보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들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나타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속으로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지 못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안 가고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랑을 하기 시작해. 왜? 자기의 자랑의 흔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들도 참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괜히 갑자기 남편이 좋은 반지를 선물해 준다든가 시계를 받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 머리 아프 하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머리 아픈 거예요.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머리 아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안 물어봐. 서로 왕래가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괜히 이야기해. 아, 차가 이래서 차 하는데 바꿨는데.
나 이번에 집 하나 샀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는데 하고 싶은 거야, 이야기를. 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싶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셔야 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싶은가? 아니거든. 은혜를 말하면서 축복을 말하면서 나 이 정도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그래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넘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 그래. 근데 진짜 속마음은 그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겸허하게 말하는 자랑이에요. 겸허한 자랑. 겸허하게 말한 것 같은 자랑,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웃으면서 우리가 농담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자랑이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내적인 거룩함과 진실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거룩함과 진실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외적인 사람, 외적인 어떤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거룩함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TV 보면서 뒹굴다가 나와요. 그럴 때도 참 많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라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목사님 나는 새벽형이 아니에요. 새벽형이. 무슨 새벽형이 있고 안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주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1년을 더 다녔어요. 마지막을 미국 학교를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 3명이 알바를 하자. 그래서 여름방학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알바가 어떤 거냐면 펩시 공장에서 펩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펩시 공장에 좀 특이한 게 있으냐면 뭐냐면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돼. 5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 근데 그때 한참 청년들이 얼마나 잠이 많아요. 자고 싶고 또 저녁 늦게까지 막 텐nis 치면서 놀고 막 11시, 12시까지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놀고 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정말 죽을 맛이야. 못 일어나겠어. 근데 일어나고 거기를 가서 큰 판이 있어. 판. 그럼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너 지금 자. 기계가 오픈하기 전까지 내가 깨워줄게. 내일은 날 차례야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러면 그 새벽에, 그 미국에서는 3시프트가 있는데 7시부터 많이 일을 해요. 근데 여기는 5시부터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럼 왜 우리 청년들이 그 잠이 많고 놀고 싶은 그때에 5시부터 일을 했을까? 4시부터 일어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더 줘. 그 이유에 딱.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방학 때 좀 모아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모으는데 다른 데보다 더 주는 거예요. 더 주고 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일어나져요. 그렇게 잠이 오고 그렇게 피곤해도 일어나져요. 새벽 기도요? 여러분들 돈만 주면 금방 다 뛰어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직장을 준다고 하면 다 뛰어올걸요? 그래서 나는 새벽형이 아니에요. 나는 조금 피곤해서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밖에는 외형적인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떤 새 가족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 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서 좀 실망입니다. 그래요. 도대체 왜 무슨 실망입니까? 새 가족이 하니까 찔리잖아요. 그랬더만 그분이 그래요. 아니 새 가족 오라고 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이런 교회고 이렇게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더래. 함께 밥 먹은 사람들이. 밥 먹은 사람들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일들, 사업 이야기들 막 그런 이야기만 하고 보내더래.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까?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내 옆에 앉으셨으면 이야기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로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달콤한 부분을 취하고 싶은데 복음의 쓴 부분은 전혀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해 본 적이 있어야지 이야기를 하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체험한 적이 너무나 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싶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물가물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속에 왔던 그 이후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서 체험의 신앙을 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의 능력이 없는데 기도의 능력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던 그 기쁨이 살아있어야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나눌 게. 어떤 이야기밖에,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앉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이주연 성도를 참 좋아해요. 미국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우리 자매님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저 있을 때 와가지고 함께 새 가족부터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나 세례 받을래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참 간증이 많아졌어요. 그럼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그래요. 너무너무 많다. 왜 그렇게 많을까? 하나님을 갈급하거든. 아까 여러분 교동문 읽었을 때 그냥 읽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그래요. 목사님 나 간증이 또 있어요. 말 허락을 안 받았는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가 결혼해요. 그래요. 5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오빠 1년 동안 그 오빠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들으셨다. 난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그랬대. 우리 가족 놓고도 기도해줘. 왜? 기도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지 말을 하지. 기도의 체험이. 복음을 전해 봤어야지 말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을 해 봤어야지 전하지. 그걸 전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말한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고 너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근데 정말 교회는 안 나오고 다른 일도 하는 사람 보면 참 가슴 아파요 또. 근데 더 가슴 아픈 사람은 뭐냐면 그런 분들을 교회에 리더로 세웠던 목회자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남용해버리는 직분, 그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씨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기를 끌고 싶어서, 내가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직분을 나눌 수 있어요. 있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다른 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더라. 우리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 많았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자랑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 수 있을 만큼 자랑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액세서리로 끼고 다니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자, 시작.
할래나 뭐할래나 그 행함으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더라. 새로 받은 것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 새로 지으심 받은 게 뭐냐? 14절에 봤던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심령, 그 마음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더라. 내가 큰 글씨로 내 손으로 친히 쓰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 하나, 새 마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네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적인 모양이 아니라, 변화의 본질인 우리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은혜로서 내면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내면이 참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내면이 온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실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복음과는 절대 바꿔서는 안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 주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울어봤어.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놈이 죽을까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생명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못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구원이시라고 말해요. 천만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한 2번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내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참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함께 이제 놀고 그랬어요. 제 생일이 7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8월 며칠 됐어요. 그럼 그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놀아요. 노는데 밤을 새면서 함께 놉니다. 함께 막 운동했던 애들이라 막 위에 옷도 벗고 막 그래요. 몸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밤을 새면서 놀았어요. 그 다음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축구하자고 축구를 또 했어요. 축구를. 또 안 가요. 안 가. 또다시 다른 친구네 집 가서 함께 놀기도 하고 다른 일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요.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어. 왜? 친구니까. 너무 친하니까. 그것이 친구의 친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정말 싫은 사람이 함께 커피 마시자고 해보세요. 마셔지나요? 30분 지나면 가고 싶고 1시간 지나면 막 쑤시고 어떤 핑계 생각하고 제발 누가 전화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밤을 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그것이 기쁨가 아니면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할까.
친구하고 밤을 새는 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밤새다 가고 너 철야하지 하면은 아이고 철야요?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나 너무 피곤해 다음에 할게요. 왜?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거든. 그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얼만큼 친한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어야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나는 오바마를 참 잘 알고 있었어요. 오바마를. 또 트럼프도 잘 알아요. 내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트럼프 빌딩도 가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아. 그런데 트럼프나 오바마는 날 몰라.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기도의 능력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또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진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일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내 친구가 하는 고아원을 갔어요. 그 친구가 나하고 미국에서 고등콘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필리핀 목사인데 내가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갔어. 그래서 옛날에 짐을 한 몇 박스를 보내주고 이번에 또 해가지고 한 열 몇 박스를 보내줬어요. 우리 짐 이제 이사하니까 남은 것을. 그래서 안 돼서 내 친구인데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어요. 갔더만 고아원을 하더라고요. 이쪽에 열 몇 명 아이들 아주 어린 애들 저쪽에 좀 큰 애들 열 몇 명 해서 25명에서 30명 정도를 데리고 고아원해요. 한 70명 정도를 했었는데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30명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쪽으로 가니까 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가 누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녀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배웠고 그 공부를 배워서 미국까지 유학을 온 거예요. 고든 코넬에서 여기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씩 그 프리로 튜이션을 안 받고 가르쳐 주거든요. 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여기 어려워갖고 학비를 못 내서 여기를 다녔는데 내가 지금은 여기 학교에 교장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교장이 되셔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창문이 없어. 유리창도 없고 그냥 다 열려갖고. 그러면서 그걸 중축하면서 거기서 얘들을 공부 가르쳐 보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목사님 좀 뭐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소리아인가? 거기를 가서 신발을 좀 샀어요. 신발을 사가지고 보내주려고. 근데 신발을 사러 가면서 이제 소니랑 우리 아떼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냐 좀 가서 도와주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들 데리고 간 내 마음은 밥을 좀 사주고 싶어서 고생했으니까 밥을 사주고 데려가려 했는데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여기 차이나도 약간 다르더라고. 그래서 못 찾겠는가 밥을 좀 먹이고 싶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를 들어가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중국 식당이에요. 갔더만 5시 반까지 프로모가 되고 5시 반 이후는 안 된대. 근데 딱 시계를 보니까 5시 29분이야. 우겼죠. 5시 29분이지 않냐고. 그래서 안 된대. 안 된다더라고. 그러면서 메뉴판을 하나 주더라고.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왔어요. 내 주머니는 한 2,000페소가 들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셋 메뉴가 있는데 중국 식당 비싼 놈인가 봐. 셋 메뉴가 어떤 데는 10,000 몇천 페소. 그 다음에 2만 몇 페소. 그 다음에 어떤 4만 몇 페소 있어. 너무 허겁해갖고 소니랑 그들한테 아무 말 못하고 야 가자. 어디 가서 밥 먹자. 하고 걸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밥을 사주고 싶은데 그 돈이 내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더라고. 해주고 싶은데 고민이 생겨.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왔어요? 그랬더니 소니랑 그 다른 아떼는 바쁘다고 갔어. 그래서 다음에 사주라고. 근데 우리 집 아떼가 있어서 아떼하고 갔어요. 맛있는 데 갔어. 이나살에 갔어. 이나살 가니까 99에다 112패면 밥이 무한정 나오고. 내가 우리 아떼한테서 야, 더 먹을래? 왜? 내 주머니에 그 정도 있었거든. 자,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여기 예배 시간에 하냐면요. 어떤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문제보다, 아까 밥값보다 더 큰 돈을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작은 액수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라는 게 그거란 거야. 기도라는 거.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할 수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줬을 때 그보다 더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과 씨름하지 말고 복음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서 그분으로 사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풍성함 주고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